결혼식 그 주례로 써야 될 직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사실은 가정과 교회의 그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실상 그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은 내 마음대로 시작하거나 끝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묶여진 굉장히 귀한 공동체이죠. 이러한 공통점 때문인지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사실상 그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막 우리가 가정에만 들어가면 막 영적으로 막 풍성해지고 막 복음 안에서 진짜 참평안 누리면서 쉬는 곳이던가요? 실상은 어때요?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장소죠. 막 들어갔는데 잔소리 날라오고, 들어갔는데 뭐 제가 이제 빨래는 아닙니다. 옷을 좀 외투를 이제 의자에 걸어놓는데 걸어놓으면은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시험에 들죠. 그거 좀 놀 수 있지. 여기는 제자리에 놔야지 하면서 어때요? 서로 막 시험에 드는 장소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잠시 하나님과 사실 거리를 두는 공간이기도 하죠. 약간 내 공간. 뭔가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장 혼자만의 어두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또 이 가정이라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뱀의 유혹을 보면 이 아담을 흔들 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죠? 하와에게 가서 그 마음을 흔들고 막 죄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에 가정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시험에 드는 장소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정 또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대변하는 큰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직장 빼고요. 교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그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로 향하게 되죠? 교회로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로 향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결국 가정 안에서 불화의 다툼을 일어난다는 그런 문제점을 있는 거죠. 결국 교회가 피난처로서 나아가는 거지 그 피난처로서 그저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갈급한 사람은 계속 교회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배우자는 막 계속 화내죠. 아니 왜 집에 없어? 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막 해야지 어디가? 막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책 잡아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럴수록 막 한 명은 더 간절해지고 내가 못 살겠다. 교회 가서 막 눈물이라도 쏟아야지 막 교회로 계속 나가고 그러면 배우자는 또 계속 막 더 불만스럽고 막 만족이 안 되고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죠.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배우자 간의 그 사실 신앙의 깊이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서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힘써 번 돈을 막 헌금한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막 기쁘게 여기고 각자의 직분을 막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성숙하다면 사실은 그러한 문제는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존중하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죠. 물론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을 통해서 꼭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끼리도 신앙의 결이 다르고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이진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가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좀 그리스도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간의 신앙이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은 결국 신앙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즉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내가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채움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채움받는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까지 채워야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딱 교회에서 갔다 오면 교회에서 뭐하다 이제 와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오면 사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오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좀 놔둬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자다 왔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 정말 좋더라고. 어때? 막 이렇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나누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마음을 주셔서 이런 기도를 했어.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위한 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온 가정이 함께 성장하고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저 막 내 은혜, 몰라 나 힘들어 지금 내 은혜 막 찾으면서 가족들과 나누지 않으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깊이와 믿음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엄마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도 아니래요. 공기업에 다녀서 돈도 꽤 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교회에 11조하고 각종 헌금을 해서 여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신방을 봤는데 신방 헌금이라면서 헌금을 드리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냐. 아니 가난한 다 엄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불만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어떤 영적 리더로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쓴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일 거예요. 신방 온다고 봤잖아요. 준비하고 신방 헌금도 따로 봉투를 준비할 정도면 초심자는 아니에요. 그죠?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것 외에는 아마 아들이 보기엔 잘했을 거예요. 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이런 것들 가정 일들은 잘했겠지만 정작 정말 책임져야 할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은 사실상은 부족했던 것이죠. 네,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영적 리더로 서야 될 사람들이 먼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처음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면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세상의 자유와 즐거움에 눈을 떠버리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언제 떠나가냐면 사실은 결혼 후에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이 지지해주지 않고 함께해주지 않으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면 결국 가정의 평안 그리고 교회 가족의 요청이라는 좋은 명목으로 이제 예배도 한두 번씩 빠지게 되고 말씀,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에도 소홀해지게 되죠. 대신 그 안에는 무엇으로 채우게 되느냐? 뭐 맥주 한 잔, 여행이나 어떤 가족 동반 모임 이런 것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여도 막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리고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부모들이 노력하는 시대거든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지, 좋은 자녀가 돼야지 이랬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생각보다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주일 빠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하는데도 갔다 와. 그죠? 네, 갔다 와. 왜? 나는 부모와 소통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니까. 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막 뼈를 때리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막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의견에도 막 지지를 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스스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의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 화려하고 화목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갈등이 있고 약간 조금은 어떤 겉에서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여도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영적 교류가 있다면 그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익하냐면 그것은 교회와 가정이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신앙의 신앙의 결 속에서 딱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신앙의 지침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이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도 신앙 속에서 살아가라고 외쳐도 이 가정의 영적 리더가 다른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가정 속에는 세대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신앙적인 모순이 생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위까지 사실은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지키라고 그러는데 가장이고 어떤 영적 리더인 장로님이나 집사님 되시는 아버지가 그래 교회 빠져도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권위는 살지 몰라도 결국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사실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의 신앙은 굉장히 사실은 친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결국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인 것이죠. 네, 여러분들 가정을 언제나 자신의 좀 소명지로 생각하시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그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으로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그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꾸려가야 할 가정의 모습은 첫째, 예배하는 가정이죠. 당연하죠. 예배하는 가정. 소위 가정 예배라고도 불리죠. 교회가 예배 드리듯 가정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뉴스 칼럼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이다. 가정 예배의 핵심은 주일 오전 예배의 경건과 형식의 축소판을 가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오늘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막 예배하는 가정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뭔가 목사님 설교 칼럼이라든지 그걸 꼭 읽어가지고 말씀을 채우고 막 딱딱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 때만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 그 자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막 시간이 되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떤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공평하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아빠, 엄마, 아들,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잘못 이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니요,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아버지인 본인이 사실은 그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형식이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간증하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이 말 하나가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는 뭐 어떻게든 나누겠지만, 그죠? 부모와 자녀가 나눔으로써 사실은 그게 신앙교육이 되는 거고, 그 세대를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또 진짜 어려운 게 있죠. 사위와 며느리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렵죠. 그래도 저희 장모님께서는 그래도 교회에 있었던 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어색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눔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꾸려야 할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경해야 하듯이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정에 대해서도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사랑과 존경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사실 아버지가 그 당시 교육이며 어떤 신앙훈련 이 모든 것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좀 축소됐죠. 아버지의 그런 역할이 어머니들이 사실은 더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부모들아 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더 옳은 듯 합니다. 왜 자녀들이 노하게 되죠? 왜 자녀들이 노할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부모의 사랑과 사실 존중의 결핍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들어요.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부모들이 사실은 항상 사랑으로 다가쳐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아니요. 진짜 막 화나요. 막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막 뭐라고 하게 되고 악담에 막 폭력까지 사용하는 사태도 사실은 벌어지게 되죠. 또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비합리적인 요구나 권위를 막 남용해서 내가 아빠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결국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거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쉽게 사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비록 서로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도 이미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존경하기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가장 좋은 동역자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에요. 그들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언제나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웃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가끔 엄청 끈끈한 가족들이 주변에 있고는 하죠. 막 자기들끼리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끈한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가 종종 보죠.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좋으면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밀어내고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들을 막 끔찍하게 여기죠. 정말 우리 가족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죠. 막 개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막 명목상으로 내가 월드비전에 후원을 하면서 우리 가족 이름 넣어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가족 구성원들이 뭐 용돈 받는 우리 학생들도 500원, 1000원이라도 같이 보태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 혹은
뭐 집 앞에 눈이 쌓이면 뭐 이제 한두 명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주로 뭐 눈 쓰는 사람만 사실 맨날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나가는 거. 그래서 막 쓰면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주변 사람 들으라고 너무 재밌어 막 하면서 막 눈싸움도 하면서 막 눈을 치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또 손님이 왔을 때 막 초대한 사람만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막 여기 앉아 막 하면서 막 간식 내주고 막 차 내주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가족 다 같이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막 살갑게 대하고 막 오랜만이에요 막 처음 뵙네요 막 인사하면서, 그죠? 기분 좋게 진짜 초대받은 것처럼 이 가정에 들어온 것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막 같이 여행을 갔는데 누가 좀 몸이 불편해서 도와줘야겠어. 그러면은 나 좀 갔다 올게 이렇게 가고, 막 가족들을 쭈뼛쭈뼛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다 같이 가가지고 막 힘드시죠? 뭐가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면서 누가 한 명은 짐 들어주고, 누가 한 명은 뭐 부축해주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런 선행. 네. 그것을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선행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이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열리고 또 섬김의 자세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잖아요, 가정. 이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짐을 믿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전한 특성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적용해보니 어때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한 몸된 교회를 이루듯, 가정 또한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낙심도 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소중한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역할이 있다.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